열왕기상 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의 시작입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 6장 1절입니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즉 둘째 달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성전 건축의 시작입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 다윗 때부터 준비한 성전 건축이 마침내 솔로몬 제2 4년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솔로몬 4년 12월은 유대 종교력 2월 달이고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4, 5월 달입니다. 봄입니다. 봄. 이를 BC 966년경으로 볼 때 출애굽 연도는 BC 1446년경이 됩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겪는 문제는 출애굽 때부터 솔로몬 제2 4년 때까지 기간이 정말 480년밖에 안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언뜻 계산해봐도 480년은 좀 넘어 보이는데 싶단 말이죠. 요세푸스에 따르면 출애굽 후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까지 기간은 592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48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은 또 592년을 썼어요. 꼭 역사가들의 견해를 따르지 않더라도 성경 기록들 보면 480년이 넘는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그리고 약 40년 동안 그분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느니라. 이게 광야 40년이죠. 19절 그리고 그분께서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신 후에 그분께서 제비 뽑아 그들에게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가나안 정복전쟁 뒤에 말이죠. 그분께서 약 450년 동안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전쟁 땅을 나누어 주시고 사무엘 때까지가 450년이에요. 그럼 광야 40년만 490년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 기간이 뭐 6년이나 7년 정도 된다면 7년 되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480년이 넘잖아요. 훨 넘죠. 그거 다 사울 시대, 다윗 시대, 다음에 솔로몬 4년. 이러면 얼추 계산해도 확 넘어버리죠. 그래서 광야 40년에 사사시대 450년이면 이것만 돼도 490년이고 열왕기에서 말한 연대기 수가 정확하게 모순이 됩니다. 명확하게 모순이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데도 대략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가 450년. 사무엘이 예언자의 사사로 활동한 기간은 정확히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 통치가 40년씩 80년이고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째 됩니다. 그럼 이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요 이교도들인 주변 왕국들의 정복당하고 지배받은 시기들을 빼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미디안 사람들이 7년, 필리스티아인들과 암몬족 족속에 18년, 또 필리스틴에게 40년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사사 시대의 지배를 받은 기간을 합하면 총 111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480년으로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산 시간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시간이나 타락과 배교의 시간을 뺀 겁니다. 사람들이 세는 계산법과 하나님이 세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리도 육신의 날들이 산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 산 시간을 따로 계산하면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린 주 앞에서 산 날들을 세야 됩니다. 성경은 시간을 구속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시간을 구속할지니 왜냐하면 날들이 약하기 때문이라. 시간을 구속할지니라.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리디임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게 리디임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구속함으로 지혜롭게 걸어라. 우리의 시간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셨고 그 구속의 효력은 우리의 시간에도 미쳐 우리의 남은 삶을 그분께 바쳐진 구속된 시간으로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헛되이 낭비하거나 혹은 죄와 타락 속에서 허비한 시간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흘러갈지언정 하나님 아버지께 보시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무가치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건축 시작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는 순종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웅장한 서곡입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한 지 넷째 해 둘째 달인 12월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고 4년째 둘째 해 달 12월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이란 유대력으로 두 번째 달입니다. 첫째 달이 이제 아비벌이죠. 다음에 둘째 달이 15월인데 오늘날 달력으로는 4에서 5월에 해당됩니다.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은 주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아버지 다윗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권 초기에 왕권의 위협이 되는 정적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두루왕 히람과 동맹을 맺고 거기서 목재와 석재를 수입하고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징발해서 일꾼들로 삼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면서 그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역대기하 3장 1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하면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여호와 이레라 불린 곳이고, 또 그곳은 그곳은 인구조사란 다윗에게 주의 전사가 제단을 쌓도록 하신 것,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죠. 여부수 족속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여기입니다. 2절.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그 집의 길이는 60큐빗이요 높이는 20큐빗이요 높이는 30큐빗이었더라.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이라 할 때 집은 성전 건물 전체를 말할 때가 있고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성소만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집의 길이는 60큐빗, 높이가 20큐빗, 높이는 30큐빗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죠?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27.36m, 넓이가 9.12m, 높이가 13.68m. 그렇게 안 크죠? 생각해보면. 예. 이 크기는 성전의 규모로는 매우 작습니다. 이 크기는 성소의 크기를 말합니다. 성소의 크기예요. 성소의 외형적인 크기가 작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인간의 웅장함이나 외형적인 과시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사 66장 1절에 주께 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내게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또 나의 안식하는 안식의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기 위해 스스로 정하신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신약교회의 진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교회의 참된 가치는 건물의 웅장함이나 재력에 있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성도들의 마음과 그 모임에 있습니다. 3절. 그리고 그 집의 전 앞에 있는 주랑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집 앞에서 10큐빗이었더라. 성전 앞에 주랑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큐빗, 너비는 집 앞에 있는 10큐빗으로 4.56, 너비는 집 앞에서 10큐빗이니까 4.56m입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주랑의 높이가 좀 비정상적이에요. 주랑의 높이는 120큐빗으로 무려 55m입니다. 55m라면 엄청 높은 거죠. 예. 보통 3m가 1층이면 말이죠. 이건 55m면 10몇 층 되는 거죠. 예. 상당히 높아요. 55m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것을 비현실적인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에탄 메난키의 지브라트는 약 91m입니다. 높이가 200큐빗이 넘고요. 솔로몬의 성전 현관도 도리식 기둥으로 하면 1대8로 가거든요. 그러면 54m의 기둥 배열이 건축학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솔로몬은 페니키아, 그 두로의 기술자들을 통해서 돌과 철을 활용해서 높은 건축물을 완성했는데 이들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전 꼭대기 하면 한 55m, 56m 이 정도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높은 그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성전적으로서는 비정상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다. 건축학적으로도. 예. 그래서 이제 현관 역할을 했던 주랑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는데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큐빗이었고 길이는 10큐빗이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헌물을 대기시키던 장소, 곧 준비와 대기의 공간입니다. 영적인 예배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므로 나아가기 전에 발을 씻고 옷을 정결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위해 그가 폭이 좁은 채광창들을 만들었더라. 성전 건물에 주랑이 있고 입구문이 있다면 창문도 필요합니다. 폭이 좁은 채광창들은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으로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좁게 생긴 구조라고 합니다. 유대 주석가들이 이 창문이 바깥쪽은 좁고 안쪽은 넓은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해석합니다. 그 빛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 안에 거룩한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참된 빛은 태양광이 아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어둠 속에서 오직 순금으로 만든 등대에서 나오는 빛,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임재가 비추는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성전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빛은 대상의 어떤 자연광, 햇빛이나 달빛, 별빛 이거 말고 자연광보다 우월하고 오직 성전 안에서만 온전하게 인식되고 체험될 수 있습니다. 폭이 좁은 채광창은 세상의 빛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빛이 성전 안에 거룩한 빛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좁은 창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빛이, 우리의 등불이 밖으로 나가는 데는 밝게 비쳐 나가야 되고, 세상의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는 좁게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의 안 들어오도록. 세상에 잡다한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양심을 비추도록 해야 됩니다. 이 구조는 성전이 오직 자체의 강원, 그 자체의 등불, 등대에 의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한계에 의존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말씀에서 나옵니다. 특히 지성소에는 창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임재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빛으로 비춰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만이 그곳을 채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벽을 따라 사방의 방들을 건축하여 서니 그 성전과 신탁소의 벽을 따라 사방의 방들이라. 이와 같이 그가 사방의 방들을 만들었더라. 신탁소란 말이 언더라인. 신탁소는 the oracle이에요. 오라클이 뭐냐면 여기 미국 회사 이름도 오라클 있죠. 오라클이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공간 전체가 지성소고 오라클은 언제냐면 그룹 사이가 the oracle이에요. 그룹 사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가 오라클입니다. the oracle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자비석이 있죠. 자비석 위에 그룹들이 있죠. 그룹들 사이가 뭐라고? 거기가 the oracle이에요. 거기 신탁소라고. 그러니까 성전과 신탁소의 벽을 따라 사방의 방들이라. 이와 같이 그가 사방의 방들을 만들었더라. 성전의 벽들을 따라 사방의 방들을 만들었는데 성전과 신탁소의 벽을 따라 사방의 방들을 만들었다. 방의 개수는 30개입니다. 골방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헌물 보관하기도 했고 먹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주를 찬미하라. 밤에 주의 집에서는 너희 주의 모든 종들아. 밤에 주의 집에서는 이거죠. 밤에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밤에 주의 집에서는 너희 주의 모든 종들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방은 숙소도 되는 거죠. 여기서 신탁소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지성소라 불러요. 지성소는 언약궤가 거하는 곳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란 뜻이고 이곳이 주의 말씀인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탁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해서 신탁소라 부릅니다. 그동안 한글 성경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지성소 두 개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한 구절이 두 개 다 나올 때가 난감해요. 그럼 지성소가 두 번 나와야 되는 거죠. 6절입니다. 맨 아래층 방은 너비가 5큐빗이었고 중간층은 너비가 6큐빗이고 셋째 층은 너비가 7큐빗이더라. 그 1, 2, 3층인데 5, 6, 7 이렇게 큐빗이 점점 넓어지죠. 밑에 층마다 위로 갈수록 넓어진다고 나선형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는 집의 벽 바깥쪽에 그가 사방으로 좁아지게 한 받침대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이것은 들보들이 집의 벽들 속에 박히지 않게 하려니더라. 여기서 성전 구조가 3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층 방은 아래층 방이 있고 중간층 셋째 층이라고 나오는데 맨 아래층 방이 5큐빗이고 위로 갈수록 한 큐빗이 넓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위층 바닥이 아래층의 양벽에 좌우로 반 큐빗이 걸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층이 이제 5큐빗에서 시작해서 중간층은 6큐빗 거쳐서 셋째 층은 7큐빗 이래 돼 있는데 이 과정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6절에 이는 집의 벽 바깥쪽에 그가 사방으로 좁아지게 한 받침대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각 층의 방을 지탱하도록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들보들이 집의 벽들 속에 박히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벽에 구멍을 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전의 주 벽은 지극히 거룩하여 들보를 받기 위한 구멍이나 흠집을 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영원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역에 근거하며 인간의 불완전한 행위나 공로로 그 성전을 지탱하려 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김과 봉사는 성전 밖의 받침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전 자체의 거룩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7절 그리고 그 집이 건축되고 있었을 때 거기로 가져오기 전에 미리 만든 준비된 돌로 건축되었으므로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에는 집안에서 하면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 말이에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조립식 건물처럼 되어버린 거죠. 밖에서 다 다듬어와서 딱딱 조립했다는 건데,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의 건축 현장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원석을 그대로 가져와서 현장에서 다듬지 않고 채석자에서 뜬 돌을 다듬어서 운반해서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러려면 요즘 같은 시대하면요, 오토캐드가 있어야 되고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옛날에 이게 가능했다는 건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져오기 전에 미리 만든 준비된 돌로 건축되었다. 이래. 오늘날처럼 공장에서 사전 제작을 해서 가져간 자재들도 막상 현장에 가면 잘 맞질 않아서 새로 다듬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특히 목재 건물, 미국에서도 이제 조립식 건물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공장에서요, 집을 다 지어버려요. 딱 맞는지 하면 다 지어놓고, 다시 이걸 뜯어가지고 운반합니다. 자동차로 운반해요. 트럭으로. 그래 와가지고 다시 조립해. 그럼 이제 직접 한번 설계대로 다듬어서 완벽히, 자기 공장에서 완벽히 맞았다는 거지. 완벽히 맞은 것을 이제 다시 해체해. 그리고 와서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요즘 이제 조립식 공법입니다. 그렇게 특히 이제 나무집, 통나무집 같은 거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와도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장에서 평평한 데서 했는데 여기는 땅이 약간 다르다. 이러면 또 사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연장을 들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리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 멀리서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에서 딱 맞아떨어졌다. 이 말은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데, 이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산돌들, 살아있는 돌들,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 리빙스톤, 산돌들을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이 돌들은 세상의 채석장에서 발견되었으나 거기서 다듬어지고 이 말은 죄에서 구벌되고 고난을 통해서 깎이고 말이야. 연단받고 단련되고 주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쇠망치나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고 조용한 계획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전이 완성되는 거룩한 현장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기 의를 뽐내는 소리가 일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살아있는 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건축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설 역시 성령님의 조용하고 은밀한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툼과 시기, 분열과 소란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 건설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중간 청방을 위한 문은 집의 오른쪽에 있었고 그들이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가서 중간 청방에 이르렀으며 또 중간층에서 나와 셋째 청방으로 나아갔더라. 골방들로 들어가는 문이 성전 오른쪽에 있었다. 그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중요한 영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권능과 특권, 영광, 승인, 복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항상 오른쪽이라 하지 왼쪽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른쪽이라고 그러지. 방들로 들어가는 문이 오른쪽에 있었다는 것은 이 봉사의 장소로의 접근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 허락과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의 직무는 인간의 선택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정된 경로를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선형 계단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회전하고 돌아가는 곡선적인 경로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진보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직선적인 고속도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제자리 걸음하는 듯이 보이고 때로는 후퇴하는 듯이 보이고 뱅글뱅글 돌죠. 광야의 백성들도 광야를 뱅글뱅글 돌았다고. 뱅글뱅글 돌았어요. 궁극적으로는 위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에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같은 교훈을 반복하게 하시면서 서서히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깊은 영적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은 나선형 계단과 같습니다. 같은 구절을 읽어도 때가 되면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내가 성장하는 만큼 성경은 새로 보이고 새로 깨달아집니다. 내가 성장하는 만큼 전에 들었던 설교 새로 들으면 새로 들립니다. 전에 읽었던 책 새로 읽으면 새로 읽혀요. 특히 고전 같은 것은 특히 더하죠. 성경은 더한 거고요. 그러면 인간이 쓴 고전들도 중학교 때 읽을 때하고 고등학교 읽을 때하고 나이 다 들어서 40, 50대에서 들을 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뜻도 모르고 불렀던 뭐 소풍 가서 여행 가서 불렀던 뽕짝도 40, 50대로 보면 야, 그 서정적이네 그러고 인생이 녹아있네 그러고 그때 그 몰랐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그때 노래가 좋은 노래였네.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인데 뭐 가끔 유튜브 보면은 그게 그런 노래였나? 뭐 그런 거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 더하죠. 뭐 세상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예. 그럼 우리는 점점. 근데 이 건축, 저도 뭐 제 친구들이 우리가 건축가가 돼가지고 우리 학교 건축가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바쁘더라고요. 맨날 그 학교 앞에다가 그냥 터울이 집인데도 학교 앞에 작업실 얻어놓고 몇 명씩 그냥 합숙하면서 과제를 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고생하더라고요. 저희 선교단체도 건축가들이 몇 있었는데, 우리 많이 도와줬어요. 막 울더라고, 막 나중에 숙제 다 못할 때는. 근데 한 가지 알지은 게, 모든 건축에는 뭐다? 건축 설계사, 건축주나 건축 설계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응? 거기 왜 그렇게 지었느냐면, 그 설계사한테 물어보면요. 우린 그냥 보고, 뭐 잘 지었네, 어쩌네 하지만, 그들은 왜 그렇게 지었는지 설계 철학과 설계 정신, 설계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사실 건축 설계자의 깊은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담겨 있죠. 성막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담겨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강의도 하고 성전 강의도 하고 하는 거죠. 우리 성막 강의는 뭐 출애굽기 35장부터 끝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근데 성전 건축은 별로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거기 있는 내부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외형 석조 건물하고 내부 어떻게 한 것만 나오지. 일부 학자들은 솔로몬 시대에 이런 건축 기술이 있었는지 의심하지만 고고학의 발전으로 그 옛날에도 이미 나선형 계단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건축물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기술자들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전혀 의심할 근거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그 집을 건축하고 마쳤으며 또 그 집을 백향목 들보들과 널빤지들로 덮었더라. 뭐 벌써 건축을 마쳤다 그러면 어떡해. 9절에 벌써 그 건축을 마쳤다고 나왔지. 이와 같이 그가 그 집을 건축하고 마쳤답니다. 그럼 벌써 성전 건축이 끝난 겁니까? 내장 공사나 지붕 공사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쳤다는 것은 석조 건축으로서 외형의 공사를 마쳤다는 말입니다. 또 집을 백향목 들보들과 널빤지들로 덮었다는 것은 지붕 공사를 말하는데, 일단 성소의 건물 외형을 마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을 마쳤다 이렇게 말해요. 성소가 지금 된 거지. 아직 뭐 외벽도 있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냈고요. 또 그 집을 백향목 들보들과 널빤지들로 덮었다는 것은 지붕 공사인데, 성전 지붕의 형태는 어떤 사람 둥근 아치형이다, 어떤 사람 시옷자, 사람 인자 모양, 시옷자 모양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스라엘은 평면 지붕이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인터넷에도 성전을 뭐 이제 이미지 검색하면 다 평면으로 나와요. 이게 다 이제 성전 지붕은 다 평평했을 것으로 봅니다. 10절입니다. 그 유대의 건축 양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가 온 집을 따라 붙여 방들을 건축하였는데 높이가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백향목 목재로 그 집에 놓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그가 온 집을 따라 붙여, 이 말은 성전 본관 전면을 제외한 나머지 세 면의 둘레를 말합니다. 높이가 5규빗 되는 방들을 건축했는데 6절에 딸린 방들과 같은 겁니다. 이 부속 건물은 3천 건물로서 각지의 높이가 5규빗이므로 3천 건물 전체 높이는 이제 12규빗이니까 15규빗이니까 7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성전 본관 높이와는 10규빗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백향목 목재로 그 집에 놓였더라. 건축 목재는 거의 대부분이 백향목입니다. 바닥은 이제 전나무고요. 들보나 지붕에 사용되는 것들은 백향목들이고, 나무 바닥은 전나무를 사용했는데,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가져온 최고급 목재로 성전의 겉모습을 장엄하게 완성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성전은 외형적으로도 최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겉모습과 몸행이들이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 구별되어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겉모습부터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되고요.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겉모습부터 구별되어야 되고,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 겉모습부터 구별되어야 된다고. 백향목은 벌레나 이 충해에 강하고 수명이 길고 특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는 성전이 세상의 부패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되며,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희생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가 되어야 함을 예표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백향목 지붕은 덮개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백향목의 덮개는 성전 안의 거룩한 공간을 외부의 비와 바람, 그 세상의 시련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호하심만이 우리를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더라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가 다윗처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왕들에게 주의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전에 주님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9장 2절에서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9장 2절에 그때 주께서 기본에게 그에게 나타나셨던 같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더라. 본문에서는 주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주의 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만약 예언자들 중에 하나를 통해 주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면 예언자 나단이 주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성전 건축 중에 주님은 솔로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12절 이 집 곧 내가 건축하고 있는 전에 관하여 건축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내가 만일 내 법궤들 안에서 걷고 내 판단들을 행하며 또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 안에서 걷는다면 그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내 말을 내게 이루리라. 다윗에게 말한 내 말, 이게 뭐죠? 다윗의 언약 이 말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네게 이룬다 이 말이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 집 곧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언제까지 지어라, 잘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의 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의 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의 집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주의 집에 관하여는 해놓고는 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정신이 팔려서 더 중요한 주의 법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 잘 한다고 주를 잘 섬기는 것,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난 성전 건축했다. 여기 이걸로요 더 중요한 주의 성전, 주의 법을 주의 성전이냐 주의 법이냐 주의 법이다 이거. 주의 법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간혹 사람이 막 교회 열심히 하고 주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주와 그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중에 주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법궤들 안에서 걷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주의 법궤들 안에서 걷는 겁니다. 내 판단들 행하며, 주의 말씀은 판단의 법도 판단의 기준입니다. 주의 법은 선과 악을 구별해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육체에 속한 것을 판단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주는 한마디로 판단의 기준, 판단의 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12절에 또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 안에서 걷는다면 주의 명령을 듣고 행하고 지켜면 듣고 행하고 지켜야 할 것들인데 이걸 지킨 것이 주를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잘 완수하면 복을 주신다 이게 아니고 주의 법을 잘 지킨 복을 주신다. 솔로몬이 생각해야 할 것은 건축 완공보다 주의 법규, 주의 판단들, 주의 모든 명령들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그냥 성전 건축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주의 법을 잘 지키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켜 그 안에서 걷는다면 조건이죠. 솔로몬이 주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주님은 다윗에게 말씀한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룬다 이 말이죠.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곳에 영원히 둘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처소가 될 겁니다. 순종을 근거로 영광의 처소가 된다. 성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면 성전도 폐허가 되고 버려지는 겁니다. 성전만 지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생각은 성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만사 오케이다. 이런 생각은 성전 건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그리고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의 길들로 걷고 그분의 법궤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판단들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라. 그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이니 내가 행하는 모든 일과 내가 내 자신을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법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이거죠. 네가 행하는 모든 일과 내 자신을 형통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이런 주께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하시게 하려 함이라. 이르시되 만일 내 자녀들이 그것들의 길에 주의하여 그들의 온 마음과 그들의 온 혼을 다하여 진리로 내 앞에서 걷는다면 이스라엘의 왕자 위에 내게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좌는 계속해서 지속된다. 조건은 뭐냐? 그분의 법규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판단들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라.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걸으라. 이걸로 된다.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예. 여기서 다윗은 이는 주께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하시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 16절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자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언약도 상속받았습니다. 13절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가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광야의 상막에서부터 주님은 그들 가운데 가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집을 회중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인데 성막을 해중을 한가운데 거했습니다. 성전은 고정된 주의 처소였고 집으로 지어집니다. 주님은 그들이 법을 지키고 주의 명령을 행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존재하는 동안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가시적인 표적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을 믿고 불법을 행하거나 주를 버리면 주님은 그 성전을 버리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율법 준수에 따른 조건부 약속입니다. 신약 성도에 주어진 약속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 행하시는 완전한 사역에 따라 주어진 약속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또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우리의 행위냐 주 예수님의 행위냐에 따른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완전한 의, 성령은 모두 주 예수님의 공로, 주님의 사역에 근거해서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그러나 구약에서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서는 나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전한 겁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집을 건축하였고 그것을 마쳤더라. 9절에서 건축을 마쳤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또 한 번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하여 성전 건축 중에서 성소의 건축을 마쳤다 이 말입니다.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한 내부 공사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성전의 외부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예. 자, 15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벽들을 안쪽에 백향목 널빤지들로 지었으니 곧 그 집의 바닥과 천장의 벽들을 다 그리하였더라. 그가 그것들을 안쪽에서 나무로 덮었으며 또 그가 그 집의 바닥을 전나무 널빤지들로 덮었더라. 솔로몬이 그 집 벽들 안쪽에 백향목 널빤지를 지었다는 것은 성전 안쪽 전체를 백향목 널빤지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럼 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죠? 나무가 들어가는 거죠. 성전의 천장도 이미 백향목입니다. 성전의 바닥은 전나무로 했습니다. 이로써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는 석재들이 돌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가 그 집의 바닥을 전나무 널빤지들로 덮었더라 했는데 천장과 벽과 바닥까지 집 실내를 모두 나무로 덮은 겁니다. 16절 그리고 그 집의 양쪽 옆에 20큐빗을 백향목 널빤지들로 또 곧 그 집의 바닥과 벽들을 채웠으니 그가 그것들을 그 집 안쪽에 지었더라. 이는 곧 신탁소를 위하여 곧 지성소를 위하여 지은 것이라. 이제 성소는 지었죠. 지금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지성소. 전체 성전 길이의 3분의 1, 즉 60큐빗 중 뒤편에서도 20큐빗 되는 곳에 백향목 널빤지들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성전을 둘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자체의 너비가 원래 20큐빗인데다가 이 지성소는 정방향에 3면이 다 20큐빗이에요. 정방향 6방향이라고 하나? 정육면체로 모양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너비가 원래 20큐빗이죠.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칸막이를 백향목 널빤지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모세 성막에서는 청색, 홍색, 자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그 위에 그룹을 두는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휘장뿐만 아니라 백향목 칸막이가 더해졌고 거기다가 문도 있었습니다. 지성소를 갈 때 문도 있었어요. 지금 16절에 얘는 곧 신탁소를 위하여 곧 지성소를 위하여 지은 것이더라. 신탁을 위한 장소가 지성소인데 이제 뭐 신탁소를 위하여 곧 지성소를 위하여 이랬죠. 두 번 나오죠. 신탁소와 지성소는 이제 엄밀하게 하면 구분되고 보사하면 이제 신탁소가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신탁을 위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주의 언약궤가 있는 한 장소인데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 규모는 모세의 성막 지성소보다 한 2배 정도 큽니다. 17절 그리고 그 집 곧 그 앞에 있던 성전은 40큐빗의 길이었더라. 그 집 곧 그 앞에 있던 성전이란 지성소를 제외한 성전의 나머지 부분인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는 지성소보다 더 크고 높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1년 내내 정규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였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안쪽 백향목에는 꽃봉오리 들고 활짝 핀 꽃들이 3개 있었으니 모두 백향목이었고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성소 안쪽에 백향목에는 꽃봉오리 들고 활짝 핀 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새겨진 꽃봉오리들이 무슨 꽃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겨져 있었다는 것은 나무 위에 양각으로 새겼다는 건데 나무는 모두 백향목이고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성전 건축에 허용된 돌은 튼튼하고 영속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본성과 제약의 경향 그리고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돌들이 백향목으로 완전히 덮여서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완전히 덮여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고 새사람으로 옷 입혀져서 우리의 옛 것들이 전부 다 감추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감추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 적만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성전 내부에 돌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 안에도 육신의 옛 성품과 욕심과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새 생명, 백향목 그리고 거기에 들어진 아름답게 새겨진 꽃봉오리들과 활짝 핀 꽃들이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백향목 널빤지에는 꽃봉오리와 활짝 핀 꽃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삶이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생명력이 넘치는 섬김과 사역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성령에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계속해서 주를 섬기는 동안 열매를 맺어야 된다. 19절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안쪽에 신탁소를 예비하였으니 거기에 주의 언약궤를 두리함이었더라. 그 집의 안쪽에 신탁소를 예비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 그룹들 사이에 주의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나오는 곳, 거길 오라클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란 뜻이고 주의 언약궤를 둔 신탁소는 주님의 거처고 이곳 앞에 있는 것은 주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에는 본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1오멜, 한 오멜의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상남막대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율서 9장 4절 5절에 거기는 금항로와 금으로 둘러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날 나오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남막대기, 언약궤 돌판들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이 궤에는 긍휼의 자를 담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고 자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룹들이 있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성소는 주의 언약궤를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절 그리고 그 신탁소는 앞부분에서 길이가 20큐비였지요. 넓이가 20큐빗이요. 그 높이가 20큐빗이더라. 이었더라.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으며 또 그가 백향목으로 된 제단도 금으로 입혔더라. 신탁소, 즉 지성소는 정확히 20큐빗의 정육면체입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모두 20큐빗인데 모세의 성막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도시 역시 입방체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동일한 완전성과 최고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기하학적 형태입니다. 이는 지성소가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는 장소임을 말합니다. 정육면체의 규격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묘사된 예루살렘 성의 규격도 12,000 스타디온식 정육면체였죠. 거기는. 예.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는 장차가 도래할 하나님과 인간의 영을 함께 가는데 완전한 처소를 예표합니다. 주님은 항상 완전한 규격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합니다. 솔로몬은 지성소의 백향목 나무들을 모두 금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돌은 나무로 덮어버리고 나무는 다음에 금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금으로 덮었다 하면 그 나무 위를 금으로 다 도금을 해버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으로 도금을 한 게 아니라 금을 얇게 천처럼 얇게 종이처럼 얇게 금을 다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못으로 박았는데 금못이 나오거든요. 역대기 3장 9절에 그리고 이 그 못들의 무게는 50세겔의 금이더라. 금으로 못을 만들어서 금못을 박았다. 그리고 그가 다락방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이때 사용된 금의 양이 600달란트였습니다. 지금 하면 2400kg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지 알겠죠. 백향목으로 된 제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제단은 지성소 바로 앞 성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1절 이처럼 솔로몬이 그 집의 안쪽을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가 신탁소 앞에 금사슬들로 칸막을 만들었으며 또 그것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은 성소 안으로 순금으로 입혀서 주의 성전이 황금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황금기를 맞이했음을 보여줍니다. 황금은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그들은 솔로몬 성전에 입힌 금을 벗겨서 적들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곡물로 이거 금 벗겨가지고 곡물 바쳐야 됐습니다. 다시 21절 그리고 그가 신탁소 앞에 금사슬들로 칸막을 만들었으며 또 그것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는 제사장들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금사슬들로 칸막을 만들었습니다. 칸막을 만들었다 이면 구획을 나누었다 이 말이죠. 22절 그리고 그가 그 집 전체를 금으로 입혔으니 그가 집 전체를 끝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가 또한 그가 신탁소 곁에 있던 제단 전체도 금으로 입혔더라. 이야 이거 뭐 다 금이야 그죠? 성전 내부는 온통 금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뿐만 아니라 방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집 전체를 금으로 입히려고 하면 당시 건축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집 전체를 끝마칠 때까지 실내를 황금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신탁소 곁에 있던 제단 전체도 금으로 입혔는데 금은 성경에서 신성과 영광과 영원성과 순결을 상징하는 최고의 물질입니다. 성전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이 집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구별되고 채워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금은 어떤 불순물도 허용되지 않듯이 주님의 임재의 처소인 우리의 마음에도 죄악의 불순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단은 희생음을 올리는 노제단이 아니라 향을 피우는 향제단입니다. 향제단이에요. 향제단의 위치는 지성소의 휘장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성전은 예, 건물에 관한 것이라서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예, 의미를 파악하시고 예, 그러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성전, 오늘은 성전건축 시작이고 예, 이번 토요일은 성전건축 완공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이때까지 그러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단해 주셔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 위엄과 영광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 저에게 알도록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 몸이 주의 거룩한 전이 되었고 저희 몸이 주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몸을 늘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또 주의 피로 주의 말씀의 물로 저희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양심을 갖도록 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이 풍부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또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저희의 모든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저희 안팎으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말이나 행위나 또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며 참 주님만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